반갑습니다.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경쟁과 질투라는 이 본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죄의 본성이죠. 아벨이 결국 죽임을 당한 것도 가인의 질투와 또 이 경쟁심, 시기심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녀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상 인간은 결국 이 죄를 넘어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함께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는 누가 높으냐 작으냐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느냐,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누가 더 자신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관철하느냐, 이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옥신각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의 예를 들면서 진정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린아이인들 경쟁이 없고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겠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이제 그런 모습을 타고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는 이유는 적어도 어른들과 같은 그런 깊은 그런 죄성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이유가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겸손의 의미로 어린아이를 그저 예시로 사용하셨을 뿐이죠. 우리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본성적인 시기와 경쟁 그리고 질투라는 것이 극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들, 종된 자들이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종들만 있을 뿐이지 여기서 주관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깊이 섬기는 자세로 함께 나눠갈 때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지배하고자 하는 본원적인 이 죄성을 타고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일이 진행되어야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는 내게 쉽게 말해서 반대하는 것 같고 이 모든 생각들이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로 갈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죄악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불림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단은 집요하게 이 문제로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정령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들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귀하고 또 존귀하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서야 진정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또 한번 섬기는 종의 자세를 오늘 연습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싫은 것을 또 할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개 숙여야 될 때도 있고, 가슴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며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연습을 해가면서 우리는 종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 가는 것이죠.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람들이 결국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또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죄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을 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가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그런 삶을 견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와 싸워가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대상으로서의 어둠의 실체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지만 결국 그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마귀가 드러나는 현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죄성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워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죄와 싸우기를 심지어 수족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할 정도로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실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가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또 한번 찬송하며 나갑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겸허가 가득하기를 또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정 이 시대와 우리 주위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죄의 본성과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섬기는 자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가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제 생명의 은총을 가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